여리고 저녁 기도회 오늘 5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서 미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시몬과 안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사람에게 내가 끼쳤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또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교회도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많은 것들 부재의 고통 속에 떠나보내고 헤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갑자기 떠나서 첫 성도였는데 우리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29일을 사이로, 그런데 제가 5년이면 25만을 달릴 정도로 대소사 다 관여하면서 부모 형제 50여 명 가까운 조카들까지 전도하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너도 목회만 좀 올인해라 하시고 그냥 한 번에 두 분이 다 가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천국에 대한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산 소망으로 이들이 먼저 갔지만 우리 안에 증거가 된 열매이기 때문에 슬픔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설레임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애드벤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도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죠. 하지만 그 만남은 사모하는 자,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다 다 헤어지는 거지가 아니라 그래도 늘 만남에 대한 간절한 설레임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은 다시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그 목회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제 안에 소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저녁 기도회는 개척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주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는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굳게 잠겼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이성을 또 진격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관문이 뭐였냐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여러분 한번 적어놔시면 좋겠는데, 세상의 향기라고 하는 뜻이 여리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여리고가 열려야 세상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교회도 빗장친 이 문을 열어야만 세상과 관계가 있는, 관련 있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계속적으로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될 이 여리고가 먼저 발견되고 무너져야만 새해를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 저녁 기도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지만 내 안에 향기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썩는 내가 진동하는 것은 교회나 우리 신앙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채우는 일. 그래서 복음은 저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통을 여전히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요. 그게 저에게도 무슨 문제였냐면 가정의 문제였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저에겐 고통이었는데, 이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냥 쏜살같이 다 해결되는 일을 보면서 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는 뭐래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없는 세상,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는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반드시 이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쏜살같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만날 때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시몬이라는 한 여인의 삶은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도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주셨냐면, 위로를 기다리는 그 여인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같지만 우린 산자이고, 없는 자 같지만 우리 있는 자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그 능력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고요, 우리 죽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토로해요.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 외에는 올라갈 수 없는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서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날마다 눈물로 토로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드디어 삭도도 그에게 포도주도 신포도주도 먹이지 않고 내가 이 아들 주시기만 하면 성전에서 이 아들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뭐라냐면
그때의 비전 이상이 희미하던 때에 아직도 여호와의 전에 한 사람이 머무는데 그건 누구냐면 사무엘 어린 자녀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득한 곳에도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게 지금 어둠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도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들으면 정말 그 소망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잖아요. 오늘 시므온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자죠. 요셉은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야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건데 라고 할 때 그는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끊고자 하였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첫날 밤도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소문내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끊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던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믿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위로를 받기 전에 그 고통이 끊어지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도 가요. 이제 새로운 직장도 가요. 또 새로운 사업장도 열려요. 거기에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에 도착했어요.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판관이 너는 의롭다, 죄가 없으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justify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를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키지 못해요. 그래도 오늘 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의와 경건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너가 이 요단을 건너서 저기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여호수아 3장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백성에게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응? 네, 여호수아 우리 3장에 가볼게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 알면 뭐 제가 설교를 왜 해요? 3장 5절 3장 1절에는 아침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막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하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며칠을 거기에 있었냐면 사흘 동안 거기에 있어요. 뭐를 기다리냐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냐고. 모맹물이 불어서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건널 수 있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바라시나요? 그 기적, 기이한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전쟁 앞에 뭘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칼, 무기, 총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성결한 삶을 준비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위로가 임할 때까지 시몬과 같이 의와 경건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분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때가 참에 위로하시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그렇게 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권사님, 장로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안 믿겨지시나요? 90세, 100세까지 저랑 같이 사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매일 네. 또 어떤 사람이 이럴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늦게 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죽지 않지. 그게 아니라 늘 그분과 같이 만나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마지막 가는 그게 궁극적인 종말이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게 뭐냐면 그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움도 걱정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번에 눈으로 죽다 살았죠? 기적이에요. 남사의 비닐하우스 막 다 무너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붕이 무너지셨는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대단했어요. 집사님이랑 다 94일생. 죽지 않아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36절에 가보실래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되어 현재 그는 84세예요. 그는 84세가 된 그 연세에 뭐를 하게 되냐면 과부 미망인인데 그는 뭐를 했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안나예요. 안나 여러분 이름 좋아요. 안나라고 이름 지세요. 안나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참 오늘 시몬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여전히 나와 있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던 안나에게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7년을 살고는 그 남편이 홀연히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연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안나의 삶도 그러고 시몬의 삶도 그러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삶의 위로가 왔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포로로 살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련하고 구원자를 드디어 만난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만남의 신비 매일 만나고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만남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시면 더 사랑스럽고 더 그냥 이뻐 보이고 더 그 사람을 뭐래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은혜, 새로운 안나,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다. 잃어버리고 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원래 고통과 괴로움, 부재 뒤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랬던 그 믿음.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리고 저녁 기도회를 마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것 말고 우리 가운데 위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